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이제 두 번째 얘기인데요. 제가 매금이가 저한테 뭐냐면 뭐 하나님의 증인 마르코 복음사하고 성인과 순교자라는 그런 이제 콥틱에서 나온 그런 저희가 있더라고, 문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갖고 나한테 보내줬어요. 근데 페이지 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마가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지만, 없어요. 거기 여러분들한테 안 보냈어요. 너무, 이거 45페이지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5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5절과 6절 한번 열어보세요. 자,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5절하고 13절만. 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에 있는 요한이라는 자가 마가더라고요. 보니까는요. 우리는 그냥 뭐 요한이라 그러니까 어떤 요한인지를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그 요한이라는 자가 마르코, 즉 망치라는 뜻의, 그러니까는 마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여러분들 유대인의 역사가인데 요세푸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은 이게 마가가 누구냐면, 마가 요한이 누구냐면은요, 베드로의 사촌이었대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촌이기 때문에 사촌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0절이나 이게 그냥 찾지 말고 그냥 보세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4절이나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사도행전하고 베드로전서에서 그를 언급했는데 내 영적 아들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영적 아들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70인역에 나오는 사도 마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인척관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마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면, 특별히 복음서는 저자의 의도가 굉장히 분명해요. 그래서 저자의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은 뭐라 그래서 죄인불로 회개시키러 온 복음이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면 자기 백성이 제일 먼저 유대인에게 다가가서 아프로치를 한 복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족보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근데 마가는 이방인들에게 제일 먼저 로마의 이방인들한테 전하는 복음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복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1장 15절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는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는 걸 정확하게 지적을 해줬고, 그래서 이 복음서의 저자들의 그 의도가 굉장히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도의 그러니까는 마가는 어떻게 했냐면, 마가복음을 보면은 대부분이 예수님이 군중할 때 몰려가다가 어떻게 했냐면 배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다니면서 예수님이 배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많이 전하는 게 마가복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능력 복음이기 때문에 능력을 많이 얘기를 하니까 군중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볼 때 이런 거를 좀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머릿속에다 넣고 보시면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이런 게 잘 알아질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은 무슨 복음이냐면 길 2에서
걸어 다니면서 주님께서 전하는 복음이에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데 물론 다 그렇게 하시지만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길이에 있는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길에서 전하는 복음.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누가가 뭘 썼죠? 사도행전을 썼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여행 이야기예요. 예, 사도행전이요. 예.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예루살렘부터 로마로까지 가면서 여행하면서 사도 바울이나 누구들이 이렇게 전하는 복음에 정확하게 의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길 가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그렇게 멀지도 않지만 예수님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여행을 그러니까는 그래서 마가복음엔 그게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요. 여러분들 이런 걸 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 우리가 마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는 그 종교적인 패턴이나 옛날에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복음서를 그냥 무턱대고 읽어댔어요. 근데 그 제자의 의도가 우리가 알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은데 이 마가가 어제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기서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는 왜 마가가 그러면 그랬냐면 알렉산드리아의 성인으로서 제일 먼저 일대 교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알렉산드리아 그 마르코에 대한 그러니까 마가에 대한 이 메시지가 굉장히 거기에 많아요. 이집트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가는 원래 종교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많은 구성원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제자들하고 굉장히 친분이 깊었어요. 그러니까는 그의 어머니는 뭐냐면 그 마가의 엄마는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던 마리아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은 그래서 그리고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경건한 여성이고 초기 기독교인들부터 굉장히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사도행전 12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이런 걸 알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제가 읽을게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성령의 강림이 일어났죠. 예. 대꾸 안 하는 거 보니까 모르는 거야? 그럼 아멘을 해줘야지. 마가라 다락방에서 일어났지만 원래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이 사람도 마리아예요.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대. 사도행전 지금 12장으로 갔는데도 거기는 계속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한 24시간 기도의 집이 거기서 마가에서 이루어진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성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도 시대에 그 신자들은 그 사람 집에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거야. 마가의 집에 모여서. 근데 굉장히 부유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부유했고 마가는 집이 굉장히 부자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사촌이고 그리고 부자고 그리고 여기 재미난 게 하나 있는데 그리고 바나바하고도 친척 관계했다 그러더라고요. 바나바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괜히 많이 다녔죠. 예. 그래서 그 골로새인들 중에서는 70인 예수님이 70인의 또 그 제자들을 데려갔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었지만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바나바의 여동생의 아들 마르코도 인사를 합니다라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바나바의 여동생의 아들 마르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바나바의 그러니까는 여동생이죠. 그러니까는 마가의 엄마가. 자, 그런데 이거보다 제가 재미난 걸 하나 골랐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마가는 굉장히 종교적인 아주 종교에 열심히 있는 그런 부모들 밑에서 태어났는데 여기에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시면 제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이게 사도행전 4장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3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37절까지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36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 시작하면서 자기 재물을 조금 자기 거라고 여기지 않고 다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고 이제 초대교회를 형성을 해가면서 그 가난한 자를 돕고 그랬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레위족이 뭐예요? 레위족은 뭐냐면 자기 밭이 없어요. 그쵸? 왜냐면 제사장의 그 저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레위족 사람이 있으면 요한이라 그 사도들의 일컬어 번역하면 이르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게 밭이 뭐냐면 사실은 이게 레위족 속은 밭이 없어야 되는데 그때는 타락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제도들이 있었겠죠. 이걸 내가 전에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나바의 사촌들은 사도들과 함께 재산을 팔고 공동생활을 한 첫 번째 사람 중 하나였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지금 레위족 속의 이름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번역하면 바나바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뭐냐면 레위인으로서 이분이 땅을 팔아 돈을 가져가 사도들 앞에 발 앞에다 내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굉장히 그러니까 귀족들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돈도 많고 그러면서도 또한 복음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했고, 그래서 그는 선한 사람으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고 성령은 그를 바울과 함께 전도하도록 선택했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분리하여 내가 그들을 부르신 사역에 보내라. 사도행전 13장 2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으며 바울, 요한, 마가와 함께 사역했습니다. 책에 기록된 데도 그들은 또한 요한을 그의 종으로 삼았다 이랬는데 뭐냐면 요한이라는 자가 누구냐면은 마가인 거예요. 마가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고 바나바가 누군지 무슨 요한이 누군지 요한 마가가 누군지 우리가 몰랐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우리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콥틱 정교회 이 문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또 매그미가 또 이렇게 찾아줘서 제가 보면서 성경이 우리가 이해를 하려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았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도행전을 어떻게 그러니까 뭐 이름이나 뭐나 그러니까 그런 얽히고 설킨 인적 관계 속에서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나갔다는 게 우리가 알아지면 굉장히 이게 쉬워지고 그리고 그랬구나. 이분이 왜 그럼 레위족 속인데 이렇게 나는 이게 굉장히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레위족에 대해서. 그래서 레위족은 밭이 있는데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를 많이 제가 설명을 했고 또한 의문을 가진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마가가 굉장히 키레네라는 도시에 태어났지만 아버지와 삼촌이 굉장히 부자였대요. 그리고 엄마 쪽도 되게 부자였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였었고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를 전부 다 능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통역자로 썼다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사촌이기 때문에. 예, 베드로가 무식이니까.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대필했다는 얘기조차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얘기가 나왔더니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고 아주 언어들에게 능통했고 그리고 종교 교육을 잘 받았다 그랬어요. 유대교 교육을. 율법과 선지자의 역사도 공부했고 지식이 풍부함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그가 사도 베드로의 선교 활동 중 통역자로 활동했다고까지 생각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으로 일을 했었고 그랬다는 게.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 뭐야 그 사도 그러니까는 그 마르코라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네. 마가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 어머니 마리아도 그분을 집에서 맞이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 서로 짜고 친 고스톱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만들어 놓고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한테 따라가면 줄 거다. 그리고 또한 여기 낙이 새끼 달라 그랬을 때 주님이 쓰실 거라 그러니까 줘라. 그런 게 다 이렇게 보면은 아 이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일부러 다 그렇게 해놓으시고 제자들한테 가져오라고 모르는 제자들한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도 그러니까 마가가 그분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섬긴 여성 중에 하나였다. 아까 사도행전에 봤듯이 그랬고 뭐냐면 가나 혼인 결혼식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사건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지금 몰랐잖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는 그 물을 맛본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그러니까는 복음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복음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조차 저도 복음서를 괜히 많이 봤다고 하지만 이런 문헌을 제가 찾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냉기지 그러니까는 언어를 잘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매금이가 영어를 메인이 됐으니까 모국어가 명어니까 이걸 찾아서 저한테 주면서 이걸 한번 읽어보라고 줄 때 제가 잘 찾아내요 그런 걸 옛날부터. 예. 근데 이게 정말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유월절을 거기서 지켰잖아요. 마가의 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 발을 씻겨주고 언약식을 했고 성찬을 했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우리한테 와 있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이 어디냐면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마가의 다락방 가봤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거기에 나는 가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가 그 시온의 방이라 그랬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시온산의 큰 바위에 지어졌다. 근데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시온산이 이렇게.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우리가 그 2층에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우리가 거기서 예배도 하고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2층 방이. 하나의 성전만 해요. 엄청난 그러니까 성당의 성전만 하게 그리고 너무 멋있게 안에도 그냥 벽화도 그렇고 너무 멋있고 이거 거짓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그랬는데 진짜 부자였었고 그 부자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그렇게 좋은 집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장소가 맞아요. 우리가 간 장소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거짓말이었나? 근데 사실은 그게 맞는 거더라고요. 그 집이.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면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흩어졌잖아요.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그분의 죽음 후에 숨어 지냈던 곳이 또한 마가 다락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종이 여종의 이름 뭐죠? 걔가 베드로가 문 두드리면서 예수님 왔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랬던 게 거기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그러니까 그분이 숨어 지내던 곳이기도 하고 그 집의 상층에서 성령이 그들을 채우셨기 때문에 거기가 첫 번째 기독교 교회로 지정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런 히스토리를 알고 나면 우리가 복음서가 확 들어가기가 쉽잖아요. 예. 그리고 확 들어가서 이게 이거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쉽게 갈 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제자들에게 물항아리를 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게 마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그랬죠. 제자들한테 도시로 들어가서 물항아리를 든 사람 만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그 6월절에 먹을 거를 성찬할 거를 미리 아시고 그러니까 그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알렉산더의 그의 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자들과 예수님 어머니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형제와 함께 거기 있었다고 언급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앉아있던 방에서 성령들이 그를 채우셨고 집을 채웠다. 그들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진짜 성령이 일어났던 거, 그걸 그 지금 집필하고 있는 것이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콥틱에서 이제 그 정교회에서 아주 완전히 그 첫 번째 교황이 사도라는 것을 그 마가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팩트를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천사가 성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주자 그는 곧바로 이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이제 우리가 좀 매치가 되겠죠? 어느 집으로 갔다는 게 그냥 집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제자들이 모여있던 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마가였었구나. 마가의 집이었었구나. 그래서 그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요한의 별명은 마르코, 마가였고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게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기록이 돼 있죠. 자, 그래서 마가는 굉장히 영적인 환경이 굉장히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영육간에 부자이기도 하고 믿음도 굉장하고 엄마 아빠가 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의로운 어머니 품에서 자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사도들의 친척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신 집에서 그분의 자신이 몸과 피를 주시고 성령으로 채우신 곳에서 자란 그런 사람이기도 하다. 그래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자, 성 마르코 복음사 외에는 누구도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네 이제 콥틱에서 정교회에서는 아주 마가가 최고의 그러니까는 교황이고 일대 교황이기도 하고 그 알렉산드리아에 완전히 그 복음이 뿌려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주짐의 제자들과 함께했으며 선정된 70인 사도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이게 45페이지까지 좋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내가 요즘에 깨를 부내고 좀 늦게 봤어요. 왜냐면 지난주에 새누리교회도 가야 되고 그래서 많이 좀 힘들었어서 어제 제가 집에 가서 찾고 찾다가 이제 이걸 보면서 너무 좋은 게 많다. 또 뒤에도 좋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마가복음 3장으로 좀 가보시기 바래요. 자,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자, 우리가 1장은 뭐냐면 정확하게 여러분들 마가복음 1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 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하이라이트 딱 줬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사도 세례요한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라고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자복음이다 아니면 능력의 복음이다 그리고 승리의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리고 강야에서 몰아내신 것도 3일 만에 3번을 사단하고 싸운 거 그런 얘기가 없어요. 저기 마가복음에는 1장 12절 13절에는 예수를 강야에서 몰아내고 나서 사단에게 강야에서 40일 사단에게 시험 받으면서 들짐승과 함께 천사들과 수정들은 딱 그걸로 끝나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딱 이겼다라는 결론만 딱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확 복음을 전해버려요. 그 다음에 어부들 채워져 제자 부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데리고 가시면서 그냥 바로 능력을 행하죠.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장모 손잡고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 쫓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꾸짖고 명령하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고 난 다음에 전도여행 가면서 제자들하고 같이 가죠. 그래서 그러면서 병자 고치고 또 금식하고 논쟁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2장에 가서 병자 고치고 2장 18절부터는 어떻게 해요? 계속 짠제를 걸잖아 걔네들이 병자 고치고 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요 지혜를 부르러 왔노라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금식 논쟁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또한 여러분들 뭐 안식일에 이삭을 자른 거를 얘기를 하셔요. 예. 예. 그러고 난 다음에 3장으로 넘어오면 3장에서는 그래서 이 논쟁 얘기는 뭐냐면 이게 제일 먼저 뭐냐면 첫 번째가 갈릴리 초기 사역인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부터 사역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잖아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장, 3장에서 넘어가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손 마른 자 고치시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 마가의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게 만든 게 선포가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지금 3장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갈릴리 후기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머리에다 그냥 이해만 하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암기하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암기 속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순차적으로 근데 이 갈릴리 후기 사역으로 넘어간 거구나 기억하기만 있으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당시 만약에 뭐랬냐면 마가복음 3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이랬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회당에 다니면서 막 병자 고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왔어요. 뭐 5천 명이 몰려 몇만 명이 몰려왔는데 5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뭐 진짜 7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뭐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배 위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여기 배 위에서 나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에는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냐면 첫 번째 12제자를 세웠어요.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4장에 가서는 어떻게 했냐면 비유로 푸는 비유 해석을 해요. 4장의 1절부터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뭔 비유, 비유를 계속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가복음의 4장 7절, 8절 읽어보시면 자 읽어보세요.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자,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은 30배, 60배, 100배라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3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마태복음 12장 23절. 자, 마태복음 12장 23절만 읽어보세요. 자, 무리가 다 13장. 13장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더라. 네. 마태는 어떻게 했냐면 100배, 60배, 30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인에서 보는 관점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관점이 틀려요. 근데 또 누가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8장 8절. 씨 뿌리는 비유는 다 있지만 아프로치 방법이 이렇게 틀리다는 거예요. 8장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제가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많이 깨달은 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깨달은 부분이 있는데 마가는 뭐냐면 첫 번째 이방인에 대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이방인의 복음이에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30배, 60배, 100배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성화되는 과정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30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옛날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거예요. 30배는 뭐냐면 샬롬, 화평에 들어간 거예요. 내 안에 평안하냐, 평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60배는 뭐냐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리스토레이션,
카마트리아라는 이 말하자면 천국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은 이 60배라는 거는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평안이 오면 이방인에게도 그 평안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말씀이 들어가서 평안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회복이 된다. 그 다음에 100배라는 얘기는 부활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안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걸 보고 히브리 그 문화적으로는 볼 때 이거를 30배, 60배, 100배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언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유대인의 납비한테 들었어요. 옛날에요. 예. 달라스에서 나는 우리 친구 목사님 그 남편이 저긴데 그 메시아닉인데 그 납비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갖고 우리가 듣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왜 30배, 60배, 100배냐면 순차적으로 샬롬이 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고 그러면 부활하고 안식하는 거. 영원한 안식. 그래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 뭐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 그죠? 그래서 내 안에도 영원한 안식이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 그렇게 순차적으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랍비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걸 진짜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왜 그러면 누가복음에는 왜 그러면 100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거기에 저는 결론을 뭐라고 내렸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가서 다 이뤘다고 했죠. 왜 요한복음에서 다 이뤘다고 했을까요? 그게 성령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이 오시면 다 이루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복음은 뭐냐면 죄인 불러 회개시킨 복음이에요. 예. 회개시킨 복음일 때 회개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게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이 됐듯이 가라사대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아멘이죠. 그럼 회개한 자가 받는 게 뭐냐면 구원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회개한 자에 대한 앞으로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누구죠? 세리 사개오가 다 준두고 예수님 모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 2배 토색한 거 4배 갖고 그리고 가난한 자한테 2배 주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집에 뭐예요? 구원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론의 복음이 뭐냐면 그 구원이 있을지라고 했을 때 100배 즉 구원 영원한 안식 아멘이죠? 그래서 100을 그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때 이제 랍비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100배라고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그걸 제가 보면서 결국은 근데 다 그 누가복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 자체가 누가복음 결론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태 마가에 없는 게 많이 나와요. 아멘이죠? 누가복음 16장에는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 이야기,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15장에는 탕자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마태 마가에는 없는 복음이잖아요. 16장에 그리고 거지 나사로 나오고 17장 띄어서 18장에 가가지고 누가 나오지? 바리새인 서기관의 얘기가 나오죠. 누가 세리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19장에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에서 결론을 뭐라고 했냐면 나사로가 아니고 걔 누구죠? 이렇게 삭개오 얘기가 구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믿음 이코로 행위까지 가야 된다는 거. 그거를 강조를 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래서 그 순차적으로 누가복음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누가복음 순차적인 복음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왜 마태복음에는 그러면 왜 100배, 60배, 30배라고 돼 있을까? 제가 이것도 옛날에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건 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진짜 진리라고는 듣지 마시고 저가 깨달은 거 랍비가 나한테 옛날에 가르쳐준 거 근데 랍비도 다 틀려요. 교파에 따라 틀리고 다 랍비도 지가 말하는 게 다 틀려요. 그러니까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그래서 그걸 진짜 이걸 정석이라고 듣지는 마시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랍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마태복음이란 자체가 뭐예요? 유대인을 향한 복음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샬롬도 있고 회복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기다리는 건 뭐예요? 영원한 안식. 메시아를 기다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은 나한테는 영원한 안식이 있을 거야. 우리는 회복될 거야. 우리는 모든 게 될 거야. 그래서 100배, 30, 60배, 30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린 게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다 풀려. 그래서 그들한테 어프로치 한 거는 100배, 60배, 30배라고 표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일리 있네. 저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복음적 가치관과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의 비유를 얘기했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기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바늘기 들어가? 근데 하나님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바늘기라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바늘기 같은 문도 있었고 옛날에 이스라엘의 성문이 12개가 있잖아요. 바늘기 문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바늘기 문이 뭐죠? 상인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상인들이 들어가는 문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12문을 지어놓고 성벽을 딱 해놓고서 거기서 딱 해가 중천을 뜰 때까지 문 안 열고 해지기 전에 문 닫았잖아요. 왜? 그래서 외부의 적들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늘기 문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낙타가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좁게 사람이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상인들이 거기다 무기를 싣고 올지 나쁜 걸 싣고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낙타에서 짐을 내려가지고 이 군인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문지기들이 보고 있으면 짐을 끌고 들어가게끔 질질질 끌고 들어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문이 바늘기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라는 것이 그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에 12문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것뿐이 아니야. 납비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뭔데? 그랬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요. 또 하나는 낙타가 늙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면 늙은 낙타를 어떻게 하냐면 큰 가마솥에 삶는데요. 가마솥에 삶으면 어떻게 돼요? 그 젤라틴 같지.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그 뭐니? 그 뭐라 그러지? 우리 그 콜라겐. 다 콜라겐이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거보다 조금 간을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서 체에다 받쳐서 그걸 쭉 물을 내린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게 쭉 실이 돼서 나오는 것 같이 쭉 그거 바늘기의 실. 그러니까는 그 낙타가 그러니까는 실이 되는 거예요. 낙타를 삶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텐트 저기 만들 때 그걸로 엮는데요. 그래서 그게 실이 그렇게 됐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 들어갈 수 있어. 죽으면 이렇게 죽어야 들어갈 수 있어. 삶아지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는 죽고 그리고 산다가 얘기가 바로 그거야. 그러면서 랍비가 또 그리고 놀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물론 그게 설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강력하잖아요. 그런 설이요. 그렇듯이 정말 유대인들은 비유로 말씀하신 게 많고 예수님조차도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게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이 온 것은 가나안의 이방 여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정말 예 백성을 위해서 왔다고 그랬을 때 가나안 여자가 걔들도 내가 걔들한테 온 게 아니니까 걔들도 이방인의 그러니까는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소시래기 먹는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죠.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놀린 게 아니래요. 놀린 게 아니고 그때 가나안에는 개가 신이었었대요. 개를 섬기는 그러니까는 많은 잡신을 섬겼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개를 섬기는 신이 있대요. 그래서 개신을 섬겼기 때문에 왜 나한테 얘기했냐? 니네가 믿는 개한테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예수님이 막 개라 그러고 뭐야 여자한테 그렇게까지 갈망하고 오는데 개라 그래? 처음에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러니까 그 가난한 여자는 어떻게 아니요 나는 개 안 섬겨요. 예수님 당신을 섬겨요. 이 소리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가 그러니까는 그 달라스의 납비한테 배운 게 굉장히 복음서에서 유익하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돈은 좀 밥 사주려고 썼어요. 근데 너무 유익한 게 많았어요 그때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런 게 이게 하나의 비유일 수 있고 하나의 설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유익하게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마가복음 돌아와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왜 자꾸 비유로만 얘기를 했느냐? 왜냐면 왜 그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왜 비유로만 얘기를 했냐? 그 4장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4장에서 비유로 얘기한 얘기가 뭐냐면 그 비유가 뭐 비유 해석이 이렇게 30배, 60배, 100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근데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1절에 비유를 설명해 주셔요. 또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11절 4장 11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뭐라고요? 비유로 한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왜? 이게 뭐냐? 이유가 12절에 시작. 이는 그들의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여러분들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듣기는 들어도 그들이 눈가기가 멀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즉 말씀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말씀에 이 비유를 쭉 설명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등경회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자 2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거기까지만요. 자 여러분들 요 말씀을 잘 이해해 보세요. 그가 씨를 뿌리는데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게 돼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땅을 여러분들 마음밭이라고도 표현을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다. 분명히 앞에 부분에 14절부터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눈 비비고 멍청하지 말고 잘 들어봐. 여기 뭐냐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즉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갈고 닦았을 때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싹이에요. 그리고 다음에는 뭐라고요? 이삭.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이삭의 충실한 곡식.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곧 낫을 대나니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열매가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 17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냐면 열매가 와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킹덤 오브 헤븐이 나한테 이루어질 때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과 예수님이 만나기 때문에 그때 추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맞춰지지 않으면 나 진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 그러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를 제일 많이 굉장히 그래서 나중에 이거 아테부 박사님이 얘기했을 때 성화라는 과정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성화라고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복음서에는 이렇게 성화라는 게 굉장히 기록이 돼 있더라 이거야. 싹이고 이삭이고 숙시한 곡식이고 열매다. 점점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5년차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었죠. 안 바뀐 인간들은 그거 안 했다는 거야. 스스로 지가 밤낮 자고 안 했다는 얘기예요. 땡땡꼰. 그럼 어떻게 돼요? 사석에서 가라지만 자라겠지. 그래 가라지가 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서 들어오지 못하잖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가 일주일만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 안 해도 되나 보다 싶어요. 이미 마음에 이미 가라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자, 30절에서 3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어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아날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릴 만큼 되느니라.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면서 씨를 뿌리는데 이렇게 처음에 싹 나고 이삭이 나오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나오고 열매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밑에 결론을 반드시 지어주는데 뭐라고 지어져? 하나님 나라다. 아멘? 예. 여러분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했죠? 예. 다른 성경에 있는 게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성령이 네 배, 생수가 네 배 안에서 넘친다 그랬죠. 아멘이죠? 이게 내 안에서 어떻게 일어날 거를 분명히 비유를 겨자씨 하나가 땅에 딱 말씀 하나가 심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땅의 모든 씨보다 겨자씨가 작은 거예요. 아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가 자라서 어떻게 해요?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다 그늘에서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지금 그 열매가 지금 우리 공동체에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가 딱 심어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심어지면서 풍성하게 자라고 많은 지체들을 같이 성장하게 해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자라고 있잖아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이거를 강해를 하자면 끝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왜냐면 8월 달에 그분이 오셔서 마가복음을 강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내 생각을 비운다 그랬어요, 저는요. 내가 깨달았던 걸 비우고 그분이 어떤 설교를 하실 걸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이런 설교를 막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그분의 설교 속에서 내가 얻어낼 게 별로 없어져요. 그래서 비우고, 그러니까 나는 내 거를 버리고 그분이 어떤 설교를 할지를 기대를 하고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 읽는 가운데 그냥 이해하는 가운데서 듣고 그때 많은 걸 들어보자.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간단하게만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성경 66권 돌릴 수가 있고 그런 이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분명한 거는 이게 우리가 지금 성화 과정을 겪어가는 가운데서 마가복음에서 싹이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열매가 나면 분명히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을 때 어떻게 했냐?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쉼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금 한 지체가 지금 이렇게 진짜 순종하고 저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잘 따라오고 있고 롤 모델이 되고 있고.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다 리더십들이 돼서 그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있을 때 많은 제자들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땡땡꾼들은 이제 정신 좀 차리시고 땡땡이 그만 까고 이제는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꼬맹이들, 큰 꼬맹이, 작은 꼬맹이, 그 열심히들 내세요. 아멘인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다 비유로 말씀을 하시지만 정확하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자, 35절부터 또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첫 번째 여행이 여기서 끝나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여행이 첫 번째 여행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니들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 비밀 비유 설명을 했죠. 제자들에게 특강을 한 거야 말하자면요. 비유 설명하면서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겨자씨 하나 많은 건데 이렇게 커지고 진짜 사람들이 그 그늘에 앉아서 모일 정도는 네가 그렇게 롤 모델이 돼야 돼. 아멘?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가르쳐 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같이 또 배 타고 나가요.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고
그래서 배사역이 많다고 얘기했죠? 예.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배 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풍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니까 예수님한테 가갖고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막 선생님 우리 죽게 된 것도 아니 우리 죽게 됐는데 말하자면 우리는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은 자빠져 주무시기만 하신 거예요. 이래 아마 가가지고 베드로 같으면 그랬을 거야. 그러고도 남을 거야 아마.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깨어가지고 나가서 바람을 꾸짖으셔요. 그리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사단에게도 잠잠하라 시끄럽다 나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듯이 자연도 잠잠할 수 있는 거예요. 바다도 꾸짖으시고 바람도 꾸짖으시고 그리고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창조주신 그분을 여러분들이 만났다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40절 4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근데 이 제자들은 육적인 걸 알았지 성령을 아직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서 메시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거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런 게 처음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오실 거야. 근데 그분은 누구냐면 다윗 왕조 같은 그런 분이 오실 거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왕조 때 솔로몬과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의 진짜 전 세계에 없었던 그런 부와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영광을 얘기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차이가 틀리죠? 그러니까 이 41절에 뭐라고 기록했냐? 그가 누구기에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가?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와 이거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능력에 대해서 엄청난 크고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무서워요. 41절에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 능력 행해놓고 나니까 이것들이 딴짓하네.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생각하면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이 공포라는 거는 이코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했을 때 공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를 여러분들이 체험을 못했을 때 믿음이 없으면 이코로 첫 번째 세상에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금을 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노후 준비하고 저금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직하고 성실하고 여러분들이 그 노후를 대책을 하고 하는 건 굉장히 세상에서 중요한 지혜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도 뭐 노후 준비에 돈이 없으면 안 된다 계속 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면 나는 그 사람 피곤해요.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내리 없잖아. 막 이러면서. 나는 그냥 믿음으로 살아. 그건 믿음이 아니야. 막 이래가면서 그냥 그럴 때마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지 뭐. 그냥 이렇게 내가 뭐 재정적으로 내가 그렇게 계획 없이 살았으니까 그건 잘못된 거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뭐냐면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인 맘몬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래서 저금을 하고 돈을 모으고 적금을 들고 물론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거기 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거기에 몰려 있으면 어떻게 했냐면 즉 맘몬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도 뭐냐면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왜?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했을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혼란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개의 차이가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세상에 두렵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두렵다. 어떤 때 저도 훅 하고 들어올 때 있어요. 이러다 진짜 요즘처럼 재정적으로 많이 진짜 후원도 없고 몰리고 그럴 때는 아까도 저기서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지금 이사를 간다고 그래도 교회를 지금 해서 렌트비도 못 내면서 그거 교회를 또 만들어야 돼? 이런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야 이 사단아
너 내 속에서 내 대갈박에서 지금 지진 나네 내가 지금 머릿속에서 양신 역사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내가 야 생각 속으로 들어서 지랄하지 말고 빨리 나가. 저기 앉아가지고 내가 시편 기도를 하면서 그랬다니까요. 영적인 면에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사단은 생각 속에서 꾸짖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무슨 재정적으로 이렇게 몰리고 그러면서 여기도 힘들어갖고 렌트비도 못 내면서 거기 가고 또 딴 데 가고 럭셔리하게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고 어쩐다 그러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막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그거 해봐 해야 돼? 나한테 이런 마음이 훅 들면서 거기서 렌트비 못 내면 어떡해? 참 그러니까는 순간순간 여러분들 사단이 이렇게 쪼으면서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들어올 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서가 여러분들 굉장히 유익할 것이고 제자들 역시도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체험해도 결국은 뺑이 치고 도망간 인간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세상이 안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보였죠. 아멘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한테 성령 하나님 오신 거에 대해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세상은 맨날 풍랑 오는 것 같이 무서워요. 아멘이에요? 저도 무서워요. 내가 무슨 강하고 담대한 줄 알아서 나도 쪼잔해. 내일이 걱정돼요. 나도 집 있고 싶고 그리고 렌트비 안 내고 싶어요. 무슨 뭐 맨날 기적과 이제만 태어나고 무슨 뭐 된다고 뭐 그거요. 여러분들 쉽지 않은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킹덤 오브 헤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을 때 정말 그리스도가 나하고 함께 했을 때 무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 그때는 무적이 돼버렸잖아요. 죽으려면 죽여. 가면 천국인데 뭐 이러고 그냥 순교해버리잖아요. 그들은 기쁨으로 순교를 한 거예요. 빨리 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게 정해질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게 다 교회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이 5번째 여행이 5장 1절로 가보시면 이제 가보세요. 5번째 여행에 이제 2번째 여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5장 1절에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1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친한 자들이 도망하여 금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그 은혜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그 은혜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5장부터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이제 여행이 시작되는데
저기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갈릴리 쪽으로 가시죠. 바다 건너편에서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돼지 속에 악한 영이 어떻게 했냐면 이게 재수원 붙은 영인 거야. 귀신도 재수원 붙은 귀신이 있나 봐. 그래서 그 악한 영이 어떻게 했어요? 뭐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가지고서 하나님인 걸 아는 거죠.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단이 그러니까 귀신은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귀신보다 못해.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도 못 알아본다면 어? 바보더라. 그러니까 귀신보단 나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 그 속에서 나와.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 물어봐요. 너 이름 뭐니? 그랬더니 군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를 막 진짜 굉장히 그러니까 쇠사슬로 묶어놓을 정도 같으면 얼마나 발광을 치고 지랄을 했으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쇠사슬에 묶여. 옛날에 여러분들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진짜 여자 하나가 귀신 들렸는데 쇠사슬을 묶어놨는데 음란의 영이 12영에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부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재미난 게 그 엄마가 무당이었어요. 무당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가지고 매일같이 새벽기도를 다니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 엄마가 변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겠더래요. 그 자매가. 근데 내가 오늘 한 번만 나이트클럽 가서 놀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를 믿겠다. 교회를 나가겠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나이트클럽이라고 그랬잖아요. 밤에 새벽 4시까지 막 춤추고 노래하는데 거기 가서 들어가서 놀다가 음란의 영이 들어와 버린 거야. 귀신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성폭행을 당했다나 뭐 어쨌거나 그래. 나 그 잘 지금 기억이 없는데 그래서 귀신이 들어왔는데 완전히 묶어놨어요. 그때 내가 부산에 그 교회를 가끔 갔었을 때 거기 그 귀신을 묶어놓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막 난리 난장판을 핀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이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안수를 받고 축사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난리를 칠 때 귀신이 나가는데 12 그러니까 음란의 영이 나갔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간증을 해요. 그때 이제 거기서 섬기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근데 그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옛날에 그때 집사였었죠. 집사님 내가 옛날에 이랬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 실제를 우리가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사람 속에서도 그런 게 있다 이거예요. 그 일본도 뭐라냐면 다중인격체라 그래가지고 그 일본에서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어요. 방송국에서. 근데 37개인가 38개의 인격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보고 그냥 우리는 말 한마디로 해서 37개 귀신 들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좋은 말이 뭐냐면 다중인격체가 들었다. 그래서 막 이상한 말하고 이러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의 얘기를 다 그러니까는 그 녹음하고 그리고 텔레비까지 나와서 그 촬영을 해가지고 그런 걸 보여준 적이 있어요. 옛날에 아마도 그때 매금이 어렸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요.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악한 영이 어떻게 했어요? 왜 그럼 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나오라고 하니까 그럼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그럼 나와야 돼요. 명령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왕이시기 때문에. 예. 근데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나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귀신이 말하는 거죠 지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 돼지떼한테라도 집어넣어달라고. 그래서 귀신은 떠돌아다니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 한 빈집에서 나갔다가 마태복음 12장 한번 열어보실래요? 여러분들 거기에 굉장히 저기를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귀신의 이 저기가 어떻게 했냐면 사람 속이나 어디 속에 들어가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4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여기 보면 귀신이 어떻게 하냐면 물 없는 곳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냐면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 귀신도 쉬고 싶은 거야. 사람 속에 들어가든지 어디 속에 들어가서 안정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집을 짓는다 그랬지. 여기다 보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집 짓고 앉아가지고 쉬고 있었어. 개미집 짓듯이. 그런데 집이 있어야 평안한 거잖아. 집 없으면 불안하죠.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내 집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렌트비 내고 그러는 거 불안하죠. 매달. 예. 그러니까 집이 필요한 거잖아요. 편안하려고. 그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집 빌려가지고 새빵살이가 아니고 내가 집 들어가서 집 짓고 내가 평안하게 살리라. 쉰다 이거야.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내 집으로 내가 나왔는데 보니까 거기가 청소가 되고 깨끗해졌어요. 수리되었어. 근데 물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8배 더 나빠졌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자, 그럼 마가복음 아까 지금 열어보세요. 그럼 여기서 군대 귀신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집 없으면 안 되니까 나 이 돼지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거기다 사람 속에 집어넣을 분이 아니시는 걸 이 귀신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돼지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뭐냐면 악한 영은 이코로 집 없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 몸 없는 귀신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한테라도 들어가서 집 짓고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예수님한테 청해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2장에 본 그 내용이 좀 이해가 가죠. 예, 같이 연결을 하면 그러면 여기서 이걸 봐야 돼요. 아까 어떻게 했어요? 12장에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가 그 집에서 나왔는데 빈집이 수리되고 소지는 됐어. 그러니까 지가 있을 때 엉망진창이었어. 집을 짓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막 완전히 벌떼 같았겠죠. 벌집 같았겠죠. 근데 빈집이 수리되고 소지되었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기적도 체험하고 이적도 체험하고 영접은 했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을 때 더 처참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7배 더 나빠져서 지금까지 8배가 더 나빠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단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모양만 교인인 사람이 악한 게 8배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 비유를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지금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연결해서 이렇게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가시겠죠? 그 왜 귀신이 일부러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서 어차피 쫓겨나갈 거 분명히 알으니까 그냥 자기 돼지 속에라도 들어가게 쉬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몸 없는 귀신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 속에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코로 말씀으로 역사할 때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거 제일 작은 씨가 이코로 뭐예요? 말씀이죠? 네. 노트에다 필기만 하지 말고 들으세요. 필기한다고 여러분 거 되지 않아요. 보지도 않는 주제들이. 네. 그러니까 지금 들으면서 여러분들 빨리빨리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복습을 안 해요. 선생님이 얘기할 때 잘 들어요. 우리 친구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잘하는 애가 있었어. 근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그걸 다 외우니까는 집에 가서 공부도 안 해 땡땡 놀아요. 나 걔하고 맨날 놀았기 때문에 알아요. 그거 그냥 잘 들으면 되잖아. 집중하고 딴짓하니까 그렇지 뭐 이러더라고요. 걔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맨날 놀아요. 근데 걔가 공부 되게 잘해. 너는 왜 그렇게 맨날 우리는 복습하고 막 해야 되는데 너 딴청 부리니까 그렇지. 너 보면 맨날 딴청 부리고 뭐 찡찡거리고 너 장난치고 놀더만.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어떤 애가 하나 공부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노트에다 쓴다고 해서 보지도 않고 뭐 남한테 전해주려고 야 되지도 않은 깜냥들이 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들어. 제발 부탁이니까.
그럼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조차도 잊어버리게 만들지 말고. 뭔 얘기하다 왔어? 응. 응. 돼지 속에 들어가게 했다 이거야. 근데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뭐 했어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 그랬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 그렇잖아요.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회복돼야 된다. 말씀에 들어가서 겨자씨만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게 정말 제일 세상에선 작은 씨지만 그게 말씀이 역사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라고 자라서 어떻게 돼요? 성장이 되고 열매가 나면은 겨자씨의 이게 잎이 이렇게 무성해가고 그늘이 싹 생기면서 거기 사람들이 쉬어가게 되고 새도 앉아서 놀고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 열매라는 자체는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모든 게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만몬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정이 두려워서 저금을 하고 두려워서 여러분들이 뭘 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는 여러분들이 그걸 가담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즉 말하자면은 정말 킹덤 오브 헤븐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계속 모으기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모여가면 어떻게 됐어요? 그 부자가 쎄빠지게 모아갖고 창고 짓고 그랬는데 오늘 내가 너 데려갈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끝! 쎄빠지게 모아봐도 소용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실 때 뭐냐면 이적과 기적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돈에 매달려 갖고 사는 사람. 그리고 또한 뭐냐면 뭔가 하나님 외의 것을 자꾸 추구하는 사람. 이게 바로 뭐라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없을 때 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더 처참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자꾸 떠나고 모양만 가진 크리스찬이지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가 이 그 귀신의 얘기가 이거 내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후딱 끼면 귀신 들렸어. 그게 여러분들 진짜 장난 아니라니까. 아까도 봐봐 나한테 속으로 탁 들으면서 새 성전을 주시옵시고 막 그랬는데 아이씨 여기서 렌트 입었는데 또 가갖고 앞으로 내가 지금 내일 모레면 은퇴할 70인데 다 돼가는데 3년만 있으면 70인데 이걸 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야 나한테요. 지금도 불안한데 여기서도 근데 고급 빵집을 만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응?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과 기대를 갖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묵과할 때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지 현실의 실상이 아닌 거예요. 예. 근데 그 쑥 들어오는데 내가 그래서 경배를 하면서 내가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 속에서 양신 역사를 하고 있네 그러면서 막 그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아까요. 예. 그래서 기도하다가 울었어요.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알면은 우리가 참 재밌는 그 성경의 역사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는 6장 45절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죠? 자, 우리가 자 45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의 배사역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조금 이해가 되죠?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여기 사경에 걸어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병증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제자들한테 야 빨리 가자. 그리고 건너편 벳사다로 가자. 그래서 배 안에서 또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두 번째 갈릴리 배 안에서의 얘기인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래? 유령이라고 놀래요. 자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여기서 사경이라는 게 뭐라고 얘기했죠? 3시부터 6시 사이를 사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가 지금 이제 6시 시편에는 6시 기도가 있지만 이 사경에 하나님이 도우실 때는 얘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를 볼 때도 출애굽 사건에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도 사경이고 예수님 무리가 걸어오신 것도 사경이고 여리고성 무너진 것도 사경이고 그런 얘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경이 3시에서 6시 사이는 뭐냐면 영적 전쟁이 끝나가고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했냐면 바다 위에서 걸어오시면서 유령이라고 하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마라.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예수님이 사람이신데도 불구하고 무리를 걸어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무리 걸어갈 수 있어요? 너는 거슬 수 있니? 뭐 이렇게 또 막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랐다 그랬어요.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유령이나 걸을 수 있는 거지 영이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을 입고 오셨지만은 영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성령 하나님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유령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오면서 나야 안심해. 그때 그들이 놀랬다 이거죠. 아멘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배에 올라가시니 바람이 그친지라 제자들이 뭐야? 심히 놀랐다. 그랬어요. 근데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실 때마다 이렇게 깊게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이고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위에 보면은 떡을 먹은 자는 5,000명이고 그리고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그랬고 요 뒤에 보면 또 칠병이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떡 대신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5개의 떡과 7개 그러니까는 2개의 그 생선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는 창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조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일어나라 뭐 해라 했을 때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냐면 떡 대신 것을 깨닫지 못해 자기 눈에서 그 창조가 일어나는 걸 봤잖아요. 예수님이 손 얹고 축사하고 기도했을 때 그냥 축사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들이 다 먹게끔 다 그러니까는 생선이 많아질지어다라고 축사를 했겠죠? 예, 거기 그런 내용은 없어도 그러면 제자들이 그걸 봤어요 눈으로요. 예수님 명령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냐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들은 그 창조에 대한 것도 알면서 이 마음이 둔해져서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직까지 못 깨달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나중에 예수님이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진짜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이들이 다시 깨닫게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완벽한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지만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다 스스로 행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셔갖고 우리한테 스스로 행해 주시나요? 이미 예수님은 내가 가면 더 좋은 거 줄 거야. 내가 보낼 거야 보혜사를. 그래서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 할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창조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이런 명령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죽은 자 고쳤어요.
엘리사도 죽은 자 살아나게 했어요. 아멘이에요? 응. 왜 그랬어요? 그들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사역자였기 때문에 역사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지 인간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아멘이죠? 그렇지만 뭐라 그래? 우리 야고보서에 가서는 엘리야 우리하고 같은 똑같은 성정이지만 죽은 자 살렸고 병든 자한테 손은증 낫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믿음이 있으면 선포해라. 그럼 창조하신다. 이게 바로 이런 믿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히스토리만 알고 있어요. 아, 예수님이 한 거지, 제자들한테 한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럼 뭐 때문에 예수 믿어? 안 그래? 뭐 때문에 믿니, 니들은? 그게 웃기는 거야. 이게 나한테도 역사하신다는 지금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 뿐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다 있다고 하는 그게 우리한테 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는 옛날 예수님이 하신 행적일 뿐이야. 뭐 교회 왜 다니니? 시간 없게. 그냥 집에서 밥 먹고 텔레비 보고 그냥 부채질하고 놀지. 믿는 이유를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속에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해 가세요? 그럼 우리가 이거 다 할 수 있는 일인 거야. 예수님 뭐라 그랬어? 나보다 니들 더 큰 일 할 거라고 얘기해주고 갔잖아. 아멘 아니요? 아멘. 믿음 없는 거지들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아멘도 못하는 거 보니까 나 큰 일 할 수 있을까? 그건 불신이야. 그 불신 지옥이야.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누가 그랬지? 그건 불신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도 그런 똑같은 주님의 성정을 가졌다면 엘리야도 했는데 우리도 했다라는 그런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거잖아. 뭐 할 수 있다 하신 일은 뭐 어쩌고 저쩌고 찬양 응? 뭐라고? 알 수 있다 하신 일은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근데 나의 능력이라고 얘기해놓고 왜 가만히 바보들이야? 의심 말라. 얘들도 똑같이 의심했잖아.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유령인가벼. 예수님이 아닌가벼. 의심하고 있는 거야. 나도 아까 바로 그 뒤에서 바로 그러잖아. 완전히 지금도 낸집에 못 내는가벼. 근데 어떡해요? 이게 다 바로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사단은 그렇게 우리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아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무대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큰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여러분들 왜냐면 요 왜곡해요 자꾸. 나의 기준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그 떡 대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거나 이 바보들아, 내가 창조하는 걸 내가 너네들한테 보여주는데 그것도 못 믿냐 이 의발이더라. 예? 그래갖고 마음이 둔해져갖고 사단한테 벌써 속아갖고 이 의발이 빙신 바보더라. 나 같았으면 그렇게 말했을 거야. 그 내 버전이니까. 예수님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우리한테 그 믿음이 우리한테도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겨자씨 믿음도 마찬가지. 그래서 열매를 계속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 열매는 이코로 말하는 여러분들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건 뭐라고요? 다 죄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현재도 마찬가지로 현 시대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영적 임재의 존재의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교통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그래서 막 떨려 성령님 오셨어 뭐 떨면 뭐해? 응? 떨어서 뭔 유익이 있는데 왜 불불불 떨고 지랄이나 하셔? 그 떨면은 뭔가 유익이 있어야 되고 내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막 떨고 자빠지고 막 싫어지고 맨날 갖다 포대기 덮어주고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 담요 덮어주고 그리고 막 배가 펑펑 고 그럼 뭐해? 덮어주면 뭐냐? 그 다음날 똑같은 짓 더 나쁜 짓 해. 그건 뭐야? 하나의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귀신 들림의 현상이야. 그게 말하자면은. 그리고 더 나쁜 짓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 들림의 역사라고 나는. 그 왜 자빠지니? 귀신은 쓰러지고 자빠져. 근데 성령은 일어나라고 일으키는데 너는 왜 베드로 장모도 일어나라고 일으켰잖아. 그거 왜 싫어져? 그 귀신 들림이래? 내가 그러고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복음서는 그래서 특별히 마가복음 같은 건 기적의 복음이고 진짜 승리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런 걸 팍 이렇게 전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그래서 제가 깊이 판 거를 누가복음하고 성령의 복음을 많이 팠기 때문에 저는 회개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을 깊이 많이 안 팠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마가복음에 대해서 지금 깊이를 좀 팔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또 파고 또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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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파고 계속 파야 되겠어. 지금 보니까 굉장히 이게 마가복음이 핵심적으로 우리한테 그 이방인에 대해서 첫 번째 들어가는 어프로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은 시공간적으로 임재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감각을 초월했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5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더 놀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거죠. 말하자면 도리어 마음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처럼 나의 행동을 기독히 놓으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즘에 제가 새록새록 뭐가 생각나면 제가 요번에 이제 십자가 이거 가상 출연을 하면서 과거에 내가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행했던 기적과 이적과 그런 역사와 그런 것들이 다 새록새록 다 세포가 살아나더니 생각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기억을 했을 때 정말 이런 기적이 있었지 나한테도 이런 체험이 있었지. 예.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창조 사역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이 뭐냐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주님이 우리한테 인도하신 그 기억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 때 그래서 간증이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 거예요. 간증만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간증은 옛날 거지만 지금 나는 이렇다라는 현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간증이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그걸 리멤버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아멘이에요? 네.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에 역사했고 내 인생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절기 서클로 계속 돌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더라고요. 우리는 평생 40년 예수 믿고 45년 예수 믿었는데도 구원의 절기처럼 이렇게 서클을 돌리는 걸 한 번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신교에서는요.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옛날에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 옛날에 뜨거웠지 지금은 근데 식었어. 지금은 이제 편안하니까 된 거야. 믿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평강이야. 이러고 딴짓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매해마다 그 9달, 10달씩 계속 구원의 서클을 돌릴 때, 내가 옛날에 했지, 내가 옛날에 그랬지 하면서 자꾸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야, 이 초대교회 영성이라는 게, 그래서 이거 구원의 절기를 모르면 초대교회를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게 참 맞더라고요. 내년에 우리가 구원의 절기를 더 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자기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체험하고 했을 때 이 제자도에 여러분들이 이 제자가 여러분들 나만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주의 종이에요. 아멘이에요? 주를 믿는 사람은 다 주의 종인 거예요. 신학교 나왔다고 주의 종이에요. 그건 어쩌다가 그냥 사람이 만든 툴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신학교 나왔다고 주의종 되라고 그랬고 그럼 마가가 신학교 나왔다고 됐나요? 그건 12 제자와 그리고 그 70인 여기기 때문에 저기 했지만은 여러분 누가는 아니잖아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주의종이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신학교라는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인간에 맞는 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많은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넘어가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믿음이 약해질 때 주님의 배신의 역사가 이런 것이고 또한 인생의 기적을 여러분들 계속 기억하고 리멤버하고 자꾸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듣고 읽고 소회하고 그리고 계속 말씀을 먹는 거에 여러분들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에 집중을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평생 먹고 사는 거는 밥 먹고 똥 싸고 밥 먹고 똥 싸고예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안 먹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쪽에 집중이 된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세 번째 여행에서는 그 치유하셨고, 가나안 여인의 딸 치유하셨고, 김어건 이방인 치유하셨고, 칠병이의 이적을 일으켰어요. 6장부터 7장까지는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칠병이어가 여러분들 8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가 이 복음서 모르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무슨 오병이어도 있고 몇인데 칠병이어는 뭐냐 그래서 뭐 4,000명도 있고 칠병이어도 있고 다 있어. 그러면 찾아봐.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못 찾았을 걸. 자, 칠병이어. 자, 읽어보세요. 8장 1절부터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모일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으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쥐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우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기 또 배 나오죠? 그리고 칠병이어 하고 났더니 뭐가 몇 명 먹였다고요? 전에는 5,000명, 지금은 4,000명. 이런 건 좀 기억하세요. 지혜종이 되려면 이런 정도는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설교를 하더라도 굉장히 그런 버라이어티해지겠죠? 예, 뭐 그렇다고 뭐 숫자 세고 앉아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냐면, 표적 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11절부터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일러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또 배가 나오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가복음 배세역이 되게 많다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마태복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표적을 구하니까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랬어요. 아멘이신가요? 그거는 왜? 유대인들은 요나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느헤미야, 거기 뭐라 그랬지? 왜 벼랑갈 생각이 안 나? 니느웨를 알기 때문에. 왜냐면 그래서 니느웨가 적인데 거기다 갖다 줘야 되는 거, 그거를 예수님이 나는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할 거야. 나는 요나처럼 3일 밤낮을 죽다 살아날 거야를 예수님이 이미 예언을 하신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우리가 13절에 또 배에 올라갔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는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웃기는 게 뭐냐면, 아니 떡 남은 거 가져오라 해서 지들 먹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야.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다. 한 개밖에 안 갖고 와가지고서 예수님이 누룩을 얘기하는데 그 누룩이 바리새인들의 삶과 바리새인들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 뭐예요? 이스트죠. 여러분들 빵 부풀릴 때 어떻게 돼요? 밀가루 요만큼 넣어요. 날 보세요. 적기만 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일단 물어볼 거야 그러면. 안 적고 가만히 날 쳐다봐 그냥. 빵을 요만하게 반죽을 맞췄어요. 근데 얘가 여기다 이스트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따만하게 부풀르죠. 예. 그게 뭐냐면 즉 뭐라 그러냐면 이 누룩이라는 게 뭐냐면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 속으로 딱 들어왔는데 한 점의 시작에 딱 들어왔는데 죄가 이렇게 커져요. 어떻게 커지냐면 생각 속으로 들어와서 행동으로 움직이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냐 왜 마음이 드나느냐 그러면 뭐 하느냐 니네들이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누룩주의하라 그러니까 수근거리기를 우리가 떡 한 개밖에 안 가져와 갖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얘들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그 예수님은 내가 칠병이어로 기적 일으킨 걸 니네 눈앞에서도 보고도 떡 한 개 가지고도 뭐 너네들 몇십만 명 먹일 수 있는 거 못 만들 줄 알고 너 지금 바보같이 그런 소리 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아직도 그런 거에 대해 수근거리냐. 19절에 떡 5개를 5,000명의 때 조각이 몇 바구니 걷어지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굉장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못하느냐. 이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게 우리가 지금 이제 오병이어 오병이어 칠병이어 계속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속 안에서 그게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나의 믿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은 제자도는 뭐냐면 여러분들 제자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그래서 매일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의 그 임재와 나 속에 있었던 걸 계속 기억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그 리멤버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만 기억을 할 수 있어요. 아멘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걸 우리가 필수로 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이 바빠서 여러분들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여러분들 기도 못하면 악한 영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유명해지다 보면 바빠서 여러분들 기도 못할 때는 반드시 영이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 보고 유명해지다 보면은 범죄가 돼버린 거고 그렇게 많은 사단이 공격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또 실족시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서 제자도 되는 거는 뭐냐면 매일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아멘. 날마다 everyday, anytime. 날마다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진다는 건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아리마대 요셉이 너무 재밌는 게 나와요. 그 아리마대 요셉이 보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그 아들이 저희가 됐더라고요. 그 사역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라 구레네 시몬. 나 요즘에 이상해.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그래 구레네 시몬의 아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죄악 같은 누룩 이거를 번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번지지 않게 해서는 계속 말씀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여러분들이 우리한테는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의 할례를 받고 표표를 찍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들 그 안에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깨닫지 못하느냐까지 얘기를 했듯이 제자도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왜 3년 6개월 동안을 예수님 신학교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야 신학생 네. 여기나 쳐다봐. 그거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똑바로 앉아. 이거 뜯지 말고. 신학교 졸업을 했어도 마찬가지고 신학생도 마찬가지야. 예수님 신학교는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했는지랑
같이 살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일주일 동안 막 가가지고 며칠 동안 학교 갔다 오고 그래봤자 10년을 다녀도 안 돼. 왜? 같이 살고 그 기적을 체험했어야지만 되는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도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 날마다 떡을 띠고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했던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는 매일 저녁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매일 교회가 옆에 있어가지고 매일 가갖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저녁 때 퇴근하면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요? 우리 어릴 때는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갖고 시끄러워갖고 우리 오빠가 교회 종 친다고 시계바 던지고 그랬어요. 우리 집이 교회에서 가까운 집이었었나 본데. 예. 나 어렸으니까 몰랐고. 나를 누가 전도해줬으면 내가 교회를 갔을 거야. 아무도 나를 전도한 사람이 없어. 교회 가서 까져주고 빵 주면 난 갔을 거야. 어릴 때. 근데 아무도 날 전도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자도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 우리는 말씀과 그 임재 사건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가상 7원에 대해서 제가 잃어버렸던, 기억하고 있지만 세포가 기억하고 나는 어느 순간인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동화 속의 이야기 같았던 거를 내 세포를 깨우쳐 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난다는 게 팍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이 너무 귀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거 그냥 여러분들 지식으로 듣고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찔려야 되고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를 살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설교 듣는 거지. 여러분들 그냥 이해 차원에서 듣고 위로 차원에서 듣는다면 그건 빵이에요. 여러분들 위로는 세상에 돈이 제일 위로 많이 해. 누가 위로해서 그래 뭐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그 소리보다는 차라리 돈 100만 원 주는 거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러니까 훨씬 더 위로돼. 그럼 날 보고 또 돈 밝힌다고 얘기하겠지? 근데 세상적으로 위로는 그런 거야. 근데 진짜 위로는 뭐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잘못된 부분을 찔러주고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진짜 위로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매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이번에 내가 극동방송을 내가 유튜브를 어쩌다가 이렇게 그런 극동방송을 내가 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극동방송을 보니까는 계속 무슨 고수? 무림고수라는 얘기가 있는데 무림고수가 뭐냐면 다 말씀이더라고. 그분들이 진짜 초대교회 못지않게 그렇게 성경을 2배속으로 돌리면서 1.4배속으로 1.5배속으로 돌리면서 하루에 7시간씩 신약 성경을 읽혔더니 그냥 눈으로 따라가면서 들으면서 그냥 읽어라 그랬더니 7시간 동안에 그 신약이 다 읽혀지는데 그랬더니 6개월 만에 탈북자들이 믿음이 들어가고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은 행적이 읽힐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밥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갈 데가 없으니까 탈북자니까 중국에서 갈 데 없으니까 거기 모여서 성경 읽으라니까는 뭐 아바이 뭐 그러면서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6개월이 지나니까 그렇게 변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목사님은 성경을 계속 그 시편을 읽었다는 거예요. 시편을 소리내서 읽었더니 병이 났다. 우울증이 떠나갔다. 그리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었다. 정독을 했다. 정독은 200대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말씀을 암송했다.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기적이라는 거를 그분들이 얘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히 말씀 덩어리라는 거야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말씀 덩어리니까 딴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야. 철두철미하게 무장을 했기 때문에. 아멘이에요? 그게 뭐예요? 지금 에베소 6장에 있는 얘기가 영적 전쟁이라 바로 그거잖아요. 자, 또 한 번 보세요. 다 모든 게 방어막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방패. 자, 에베소 6장 가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보시면 아마 또 얘기가 될 거야. 자, 10절부터 자 17절까지 읽어보세요. 자,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전신갑주가 뭐냐면 여러분들 말하자면 갑옷 입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전신갑주를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라냐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를 딱 동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허리가 중추신경의 기본이죠. 허리 얼음을 다치면 꼼짝도 못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호신경을 붙였다는 게 뭐예요? 자,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이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한다. 사단이 불화살을 쏠 때 어떻게 하냐?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옛날에 그 방패는 가죽으로 됐어요. 그게 물에 적셔요. 그런 불화살이 못 쓸 때 뭐냐? 물이 있기 때문에 꺼져요. 예. 그래서 다 이게 뭐냐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전신갑주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성령 안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깨어서 구하기를. 아멘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도는 뭐냐면 지금은 또 마찬가지 우리는 악한 영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계속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회복하고 그리고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시편으로 기도하고 이게 우리가 하는 일상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에서. 뭐라고요? 예? 너네들은 깨닫지 못하냐. 누룩 조심해. 이것이 뭐예요? 얘들 기억하지 못하고 누룩이 들어온다. 얘가 매일의 훈련이 없어질 때 어떻게 해요? 누룩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 들어오잖아요. 저한테도요.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도. 예배를 하면서 시편 기도를 하면서 경배를 하는데도 들어오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교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계속 누룩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여러분들이 체험했다고 해더라도 뭐 옛날 동화 속에 나오는 것 같으잖아요. 제가요. 잊어버려서 십자가 사건을 잊어버리고 났는데.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되고 내 세포가 회복돼서 다시 깨닫게 되고 회복이 되면서 눈물이 다시 쏟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봤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씨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래. 싹이요, 이삭이요, 충실한 곡식. 그 열매가 오면 낫을 되는데 열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생각한 그 열매가 다 왔을 때 그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아멘. 그럴 때 이제는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추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걸 명심하시고 지금 우리는 뭐 진짜 처음에 씨가 딱 하나 들어가서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열매가 되고 곡식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까지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기도하고 경배하며 말씀 안에 살아내는 그런 훈련을 했을 때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다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 경험했을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바로 다윗의 시편인 거예요. 시편은 여러분들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골리앗 때려잡을 때 물맷돌 5개 가지고 왔는데 1개 가지고 딱 전곡을 박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사자의 털벗을 대가리 뜯고 사자가 와갖고 저기 했을 때 양을 물어갔을 때 사자하고 싸웠고 곰하고 싸웠고 그게 뭐예요? 치열했다는 거예요. 양 하나 뺏기면 아버지한테 매 맞을까봐 야단 맞을까봐 치열하게 싸웠는데 결국 그 치열함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고 이긴 거죠. 그래서 하나가 히브리어는 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천
5개의 물맷돌을 가져다 실링스톤을 5개 가졌는데 하나 가지고 정통 요렇게 여기 투구 여기 딱 들어가서 박히게끔 골리앗을 깼다는 거 아니에요. 그 훈련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매일의 훈련인 거예요. 그래야지만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 때 점점 더 할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이거 핸드폰 맞아? 이거 붙들고 살잖아 그냥. 이거 없으면 불안하지? 나 우리 딸 전화번호도 못 외워. 내 뒤에 번호가 나하고 똑같은 것만 알지. 이게 뭐야? 그만큼 우리가 얘네들한테 다 빼앗겨갖고 내 혼을 빼앗게 돼. 전두엽을 다 빼앗겨버려가 그만큼 바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빼앗겨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하고의 독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 앱이 아마도 많은 게 변개가 될 거예요. 옛날에 어떤 얼마 전인가 우리 작년인가 우리 역삼동에서 기도 모임 할 때 뭐 어떤 앱으로 그걸 옮기는데 성경 구절만 없어져요. 그래서 그분이 읽는데 성경 구절 안 읽어요. 그래서 권사님 왜 성경 구절 안 읽으세요? 그랬더니 없대 자기한테는. 근데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 구절만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희한하죠? 그런 앱이 있더라고요. 무슨 거기 옮겨놓는데 어디 뭐 무슨 옮겨놓는 거 있잖아요. 왜? 예, 그걸 보고 뭐라 그랬는지 잃어버렸는데 자기가 그 앱을 옮겨놨다는 거예요. 근데 없어지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우리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핸드폰 가지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다 이제는 나중에는 진짜 내가 암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이 책을 읽는 성경책을 통해서 읽는 거하고 전혀 틀리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매일 그 하나님의 임재 사건을 경험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언제까지 내가 강의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고 정말 온전히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 아버지 굉장히 좋은 여러분들 훈련이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 그리고 이 저자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포커스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기 하는 거 저자를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려면 그 배경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금이가 나한테 참 좋은 저기를 줬어요. 그래서 고맙고 감사하고 또한 열심히 우리가 또 나아갈 때 그래서 공부는 가르쳐 놓으니까 좋은 거네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셔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셔 하나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셔 우리가 이 사단이 말씀을 뿌려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구원 아버지 안식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고 열매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될 수 있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이셔 주님 우리 공동체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버지 이제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주님 우리가 렌트비를 못 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셔 주님 우리가 구워달라고 하고 남에게 빌리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셨고 그때그때마다 인도하셨지만 항상 불안하고 초조했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항상 넉넉함을 주시옵시고 흔들어 넘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묻어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룬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엔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